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발견한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멸망으로부터 바울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였고, 다음은 자신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도록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왜 은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일꾼은 주인이 마음에 들어서 주인의 일을 맡긴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미니스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직책을 받아 일하는 사람 또는 성직자라는 뜻을 지니죠. 그러므로 일꾼은 보통 직책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예수 믿는 자들을 모두 복음 전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자기 자녀 삼으실 때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실 때 아무나 불러서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 은혜인 것처럼 전도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은혜이면 예수님의 일꾼으로 보냄받는 것도 역시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 맡겨지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은혜가 귀한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맡겨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이죠. 전도가 은혜되는 까닭은 전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므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제사고 그 열매는 제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제사장 일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에 우시아라는 걸출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 손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그를 치셨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제사장으로 인정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는 전도의 일을 맡기셨다면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전도가 은혜가 되는 마지막 이유는 복음 전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에 은혜입니다. 그럼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기사는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도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능력은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별로 자랑할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도는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일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비견되는 감격스러운 은혜입니다. 이제 전도가 은혜인 줄 알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십시다. 더 이상 구원에 대해 침묵하지 맙시다.